복된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들의 좋은 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오히려 그의 즐거움은 야훼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저희들이 아는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양식에 따르면은 먼저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묶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신약 말씀과 함께 그 구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지혜서의 한 부분인 시편을 오늘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제일 큰 중심은 뭐라고 해도 에덴 동산에서 야훼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하신 약속, 언약의 중심에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신약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과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전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 시편의 기자들이 특별히 150개 시편 중에 많은 것을 쓰신 다윗 왕 또한 기자에게 앞서서 성령께 감동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150개 시편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서 제일 먼저 둔 것이 오늘 읽었던 1편입니다. 또 1편 중에서도 제일 시작이 야훼께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주신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너희들은 복되다. 그렇죠, 여러분? 복되다. 그냥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복된 상태에 있다입니다. 1절로 들여다보면은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남자 3인칭 단수였습니다. 사람은 즉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서 이 대표적인 사람은 복되다. 그런데 원어에도 복되다고 하는 이 형용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비탈에 서셔서 무리들과 자기의 제자들이 가까이 오시니까 앉으셔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복되다 너희들이여.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다윗 왕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복되다. 그런데 여기는 한 사람 남성 단수를 써서 너는, 특별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세 가지 일에 조심하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들이 앞뒤 좌우에서 속삭이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하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부정적인 말이죠. 않는 사람. 두 번째는 거기에 걸어가다가 그 사람들하고 마주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서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아예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을 의논하려고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머리로서 마음으로 이해도 못하고 다 담지 못하는 끝이 없는 것을 표현할 때는 복수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한글로
3인칭 단수를 쓰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복수를 씁니다. 그리고 죄의 비참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용서하는 마음, 그게 뭐였습니까? 자비지요. 자비도 구약 성경에서 복수입니다. 즉 자비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그릭 원어는 다 담지 못한 의미를 구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복되다는 말이 분명히 그 사람은 이러한 세 가지의 부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했는데 복되다는 형용사는 3인칭 복수를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을 수 없이 끝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된 상태가 영원하고 끝없어서 너희들은 머리로 다 이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다 깨닫지도 못해. 제가 제목을 왜 야훼 율법이, 야훼 말씀이, 야훼의 법규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복인가? 복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너희의 정확한 상태를 밝혀주기 때문에. 1절에 그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밝혀주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좋은 대로 걸어가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말고 아예 작당하려고 앉지도 마라. 이건 명령. 이게 야훼 율법입니다. 그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 상태가 무엇인지 야훼께서 복을 내려서 복된 상태로 바꿔놓지 않으면 우리의 참모습이 뭔지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이유가 없이 아프다. 왜 아픈지 보통은 메디컬 닥터한테 찾아갑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르니까. 그게 인간 사회에서 가장 비슷한 예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의 머리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전체를 모르니까 야훼께서 율법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의 영의 상태는 이러해. 너는 육의 상태는 이러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야훼 율법은 우리에게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메디컬 닥터를 찾아갔을 때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그러한 시간도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부정적으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은 백에 백, 천에 천, 만에 만, 억에 억은 다 옆에서, 앞뒤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따라갑니다. 그게 사회 환경이 될 수 있고 자그마한 촌락의 불황민들의 일반 상태가 될 수 있고 조상들의 유전과 그 사회 습관이 될 수가 있고 유행하는 그 문화의 단면이 될 수가 있고 가까운 친지, 친구,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 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자기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이 귀가 솔깃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무리 가운데서 유별나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따돌림을 받을까 겁이 나서 따라간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때 힘든 게 뭐였습니까? 저 자신도 그랬듯이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학교에서 공동생활하고 친구를 만날 때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지?
왜 쟤들은 저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야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에게 서지도 아니했다. 섰다 말은 이제 작정하고 같이 어부를 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즉 그러한 세상의 생각과 행동이나 삶의 그 양식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친구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법이 우리에게 안 돼 하고 말하지 않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같이 친구로 갈 수 없어. 그게 심지어 한 가족의 형제 자매나 자기의 자녀들이나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 같이 갈 수 없어. 세 번째는 제일 무서운 것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짜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아주 뻔뻔해져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야훼 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결국 이게 일종의 죄 짓는 과학입니다. 죄 짓는 법칙에 따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 걸어가서 귀를 기울이다가 이야기를 나눠서 친구가 되다가 세 번째는 완전히 언행심사에 야훼에 반대되는 일을 뻔뻔스럽게 하는 자리까지 가더라. 그러니 시작 자체를 하지 말도록 야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왕은 시편 119편에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148절에 그랬습니다. 나에게 야훼께서 어려움을 주어서 제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던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주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첫째로 하지 않아서 1절의 상태로 들어갈 때가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마다 자기 자녀의 잘못을 홍기하려고 채찍하여서 어려운 자리에 넣었을 때 저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것도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환난을 통해서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너가 이제 깨닫게 되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이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복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곁길로 갔을 때 쳐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으니 복된 사람입니다. 2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훼 율법 안에서 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시편 19편의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그 전에 다윗왕 전에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야훼께서 그러셨습니다. 이제 너가 모세 후계자로 이 많은 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에 너의 지켜야 될 나의 명령은 이거야.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아예 야훼께서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 오실
히브리말 야슈아 예수님의 그릭말 예수님 바로 그분의 삶의 지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희들의 삶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 야훼 율법이 우리에게 복된가? 세 번째가 그겁니다.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 주시더라. 요소 1장 7절 8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용감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법을 다 지켜 행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빠지지 마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리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즉 입으로 읽고 반복해라. 밤낮으로 그것을 깊이 읽고 말하고 생각해라. 그리고 결정을 행동을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 길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즐거움이 커져 나가더라 이겁니다.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더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겁니다. 마음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밝은 하늘과 같이 아름다운 태양의 빛을 받는 것 같으니 기쁨이, 즐거움이 항상 야훼 앞에 있는 저희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차분히 앉아서 귀로도 틀어서 한번 듣고 인터넷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한글로도 사람들이 읊어주는 게 눈으로 보시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 바쁜 삶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큰 잘못에서 용서받고 나서 고백한 그 시편 119편을 다 읽어보면 제가 몇 개만 골라도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즐거움을 주니까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밤낮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55절, 54절, 62절에서 64절 환난과 어려움이 내게 미쳤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의 계명은 저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내 눈이 한밤중에 깊어지기 전에 깨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사랑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 더하게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내가 새벽 전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서 들여다봅니다. 86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난 주님의 말씀이 그냥 즐겁게만 합니다. 90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서 주의 법을 그냥 읽을 때마다 즐거워하나이다. 101편 주님의 증거는 나에게는 즐거움이요 나의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들여다보고 생각할 때마다 즐거움이 생깁니다. 125절 나의 사랑하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이제는 주의 율법을 생각하고 묵상하겠습니다. 139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 때문에 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생각하다가 감사가 터졌습니다. 169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더라면 내 고생과 환난 중에 저는 멸망했을 뻔했습니다. 174절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된 사람이 복된 상태가 영원하니 그 가운데서 야훼께
그 기쁨을 우리의 영혼에 주시고 저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시니 제가 밤낮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왜 복되다는 것을 다윗 왕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고백했듯이 예수님이 그리하여 마가복음 1장 35절 말했듯이 새벽에 캄캄할 때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말씀을 새기고 외우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나이가 30이 넘었으니 구약 성경을 다 외웠지 않습니까? 나이 16이 됐을 때까지는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짧은 지상의 삶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순종해 가려니 묵상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희들에게 야훼께서 이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그럽니다. 왜 너에게 나의 말씀이 이제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는 나의 말씀이 왜 너에게 복인지 이제 알겠니? 너에게 이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즐거움을 주니? 이게 너희 마음속에 생각에 항상 듣고 싶고 읽고 싶고 그걸 끝나지 않고 일어서서는 그대로 언행심사에 살고 싶은 마음을 일깨워 주는데 성령님의 방법이지요. 사탄의 방법 1절에는과 딱 반대지요. 너희들이 이 자리로 계속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질문하니 이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영을 주시는 살리시는 말씀 우리에게 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으로 지어주신 아버지야. 그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니 저희들이 거기에 목마르고 또 배고프고 먹고 마심으로 즐거움이 넘치며 더욱더 그리워하고 생각하게 하소서. 그 말씀 외에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가 없고 희망이 없고 힘을 주는 것이 없으니 말씀 대신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이끄소서. 성령께서 분명히 충만하심으로 그리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